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즉 베드로는 마가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함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한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취중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하되 예수님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살리셨어.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행위가 씻을 수 없는 죄임을, 그런 지심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를 살리셨구나.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거기서 어찌할꼬 예수님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 죽인 거예요. 어찌할꼬. 그러므로 제 속의 빛과 소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죄를 속죄해야 할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되 자신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야 안 뒤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묻게 된 것이죠. 그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행위가 어떤 죄임을 모르다가 알고서 그들은 심적으로 마음의 가책을 받아 사도들에게 다가가 자신들의 죄를 세속할 방법을 여쭙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속죄할 거냐? 속죄의 방법을 가르쳐달라. 이 물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그 질의에 답을 준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의한 질문에 답을 준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이 그 질의에 대한 답의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 행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들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결정을 내리기 전 무엇이라고 말을 했나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덧붙여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이 말을 베드로가 그들에게 해준 거예요. 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혜택이 돌아가고 주님께 나오는 누구에게나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다 오면 누구든 개의치 않아. 하나님이 다 주는 거예요. 누구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살인을 했다 한다. 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참, 저 같으면 죽여버릴 텐데 하나님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하고 하나님은 차원이 틀리죠. 다 틀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여 덧붙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그러면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패역한 세대가. 그렇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행할 도리에서 벗어나 진리를 왜곡하고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예수님께 돌아와 다들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너희는 고집을 부리며 다투고 진리를 왜곡해 음행한 짓을 벌이며 불순종들 하지 말고 진리를 받아들여 하나님께 대적하기보다는 순종하여 이 악한 세대에서 구별된 생활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나와서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의 세례를 받은 자의 숫자가 3,000이나 더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평상시보다 많은 숫자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날 3,000이나 더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 사람이 그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을 듣고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외친 대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죄를 씻음받고 죄속의 방법을 따라서 된 것입니다. 그 죄속의 방법을 따랐다가 주님께 다가와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게 바로 방법이에요. 어떻게 내가 죄를 속게 할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죄속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생활로 바꾸었나요? 죄속을 받았으니까 생활을 바꿔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가며 오로지 그들은 어디에 힘썼나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뭘?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작정들을 하는 거죠. 기도 외에는 없어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타날 일이 없다.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이게 몸이 뜨거워지고 뭔가 막 찔찔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느낌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한 문제 어떤 일도 편해지고 아주 편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내일 죽어도 그 염려가 안 돼. 그런 느낌이 오는 거야. 내일 내가 망해도 염려가 안 돼. 그냥 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지금 그 압박과 박해와 거기에 구속을 당해도 내 마음은 편하고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나고 그게 바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주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대? 바로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성령님이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은사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지혜를 얻고 또 은혜를 얻게 되고 여러 가지 각 기능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근데 은사를 깨닫지 못하면은 어떻게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고예요. 받은 은혜를 잘못 깨달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효제도하고 떡을 떼누고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그간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생활 공간을 탁탁 내던진 거예요. 던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어떤 여러분들에게 유쾌함을 주던가, 어떤 그것을 쾌락을 주던가,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주던가, 개의치 않냐고 다 버려버린 거예요. 다 버려버린 거예요. 던지고, 그리고 새로이 거듭날 그 생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인 죄 속에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생활 환경에서 이들이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죄 속의 빛과 소금. 죄 속의 본질은 뭐야? 죄 속이 돼. 죄를 속죄받는 그 안에 본질이 있는 거야. 뭐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께 나와 세례를 받고 내가 뭐 옛몸은 던져버리고 새 몸을 던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죄 속의 본질이야. 본질. 본질 알죠? 종이의 본질은 뭐예요? 나무잖아. 나무. 종. 종이는 뭘로 만들어? 나무로 만들어. 종이 하면 그 본질이 뭐야? 나무요. 이렇게 되나. 죄 속의 본질이 뭐야? 말씀이요. 그걸 믿은 거야. 그 말이야. 이걸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붙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죄 속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속죄할 방법을 알고서 말씀에 가르친 대로 따랐고 그 죄 속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며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렇게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이 된 바로 죄 속의 몸을 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뭡니까? 이 말씀처럼 옛 자신들의 생활 공간에 그 생활 공간이 아닌 새로운 생활 공간에서 환경에서 죄를 속죄받은 자로서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거듭난 자로 산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환경의 조건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나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씻고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던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몸으로 던져진 것은 자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된 것입니다. 즉 죄 속의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속죄할 유일한 분이자 방법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만 죄를 씻음받고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다라고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옛것에서 탈피하고 새 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환경 조건은 예수님 이외에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를 씻어내고 거듭난 죄로서 새로운 환경 조건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 속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셔 살리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인생을 그 죄를 씻어주어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죽어요. 왜 죽었다 살아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다시 거듭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속죄할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를 속죄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보여주듯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난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피가 많이 나는 시간들이겠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감당해 주신 거예요. 이걸 내가 몸에 다 쥐고 있으면 얼마나. 그래서 바울도 그래요. 내 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생명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더라. 그것만 가지고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내가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이 살으셨으니 나는 그 뒤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누군가가 죽은 거야. 근데 세상 사람 죽으면 안 돼. 오직 예수님만 죽으셔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살았다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리고 부활하신 거야. 내가 거듭났다. 그럼 누가 죽었어?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야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이 인류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없고 예수님만 죄 속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죄 속의 빛과 소금을 드러낼 때 인류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고서 그 누구도 그 죄의 죄속을 씻을 수 없고 그 영원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예수님 외에 없다. 예수님이 그 죄를 씻어내 주어야 누구나 죄를 씻음 받은 자로 구원받고 영원한 그 삶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속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 생활 공간과 환경 조건을 만들어 주어 오늘도 인류가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 인류가 살아가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자책하며 자신의 불신앙을 깊이 뒤치며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자신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것을 자신에게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자신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즉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는 거에 그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음은 찢어지고 마음은 괴롭고 어찌할지 몰라. 그런 순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묻는 거 외에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자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즉 회개와 참회를 통하여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행위는 채석의 빛과 소금을 품을 수 있었고 그 채석의 빛과 소금은 함께 교제를 나누고 같이 떡을 떼며 그전에 없었던 생활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 사람들에게는 전심으로 기도에 힘을 썼고 이제 그들의 삶은 이제 우리가 죽은 것이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하는 삶을,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새로운 삶을 펼쳐가는 믿음으로 그들은 갖게 됐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영생이란 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영생이야. 영생하면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 하면 영생. 영생하면 예수님. 이걸 내 마음속에 가져야 돼. 왜? 내가 죄속을 했잖아. 죄를 속죄받았잖아. 그래서 나는 영생이 영생. 그 영생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 영생.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 영생? 예수. 죄속? 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죄속이잖아. 소외를 속죄받았잖아. 그 영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선물을 받고 그 사람들은 영생의 생활 환경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유일한 빛과 소금이 예수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누굴?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영생을 살아가. 그래서 얼굴에도 여러분 빛이 나는 거야.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야. 육신에도 변화되고 육신에도 빛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육신을 시험받고 고침받고 나음을 얻는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영생을 믿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믿음의 본질이 천국이라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믿음의 본질은 천국이다. 천국.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의 바람은 실상의 으뜸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의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은 으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내가 왜 믿어? 천국을 내가 소망할. 그러면 천국하면 영생이 떠오르게 되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 누굴 떠올려? 예수님. 예수님. 내가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영생. 어디로 가? 천국에 가는. 내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로 가? 바로 천국이야. 천국. 그래서 저는 믿음의 번째, 천국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믿음. 천국. 난 벌써 죄를 섭죄 받았잖아. 누구로? 예수님으로.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은 어디야? 천국이다. 천국. 그래서 믿음 하면 천국을 떠올려. 천국.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죄를 씻음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죄 속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며 우리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도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활로 살아야 죄 속의 빛과 소금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마음의 가책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마음의 가책을 바꿔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가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서 우리 자신의 마음의 가책이 일어나야 죄 속의 빛과 소금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죄 속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떠나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속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 떠나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 속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천국을 향한 목적임에도 알아야 합니다. 내 믿음은 어디 천국을 향한 목적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책이 일어나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 오늘 살듯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을 믿고 죄 속의 빛과 소금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잘못을 깨닫고 여쭙기를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묻으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습니다. 이 질의의 답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서 모두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드러내주면서 그 자신들은 죄사함을 받은 죄 속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예수님을 믿고 나와 회개와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속죄받은 자로서의 말도 행동도 생활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속의 빛과 소금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 속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 그 믿음의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가는 길에 장애가 놓여 있을지라도 그 무엇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든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런 말을 해요.
앞에 바위가 있으면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연애하지 않는다. 바위를 깨고 가겠다. 지금은 힘이 없어서 바위를 깰 수 없으니까 이제는 사다리 놓고 넘어가야 되겠다. 절대로 옆으로 안 간다. 앞으로 직진하고 가야 돼. 그리고 올라가서 사다리 또 끌어서 내려서 내려가면 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을 지키는 거고 그 믿음을 끝까지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즉 천국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과 땅에 천지 개력이 일어나 그 죄 속의 빛과 소금 예수님의 자녀임을 보여 여러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